연말이 되었고 여러분께 제가 특별히 드릴 선물도 따로 없고 해서 오늘 설교 중간에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마음이 그래서 조금 분주해요. 분주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12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세상에서도 들어보는 말씀 같거든요. 너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잘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받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디딤돌로 놓였으므로 이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앞에가 어딘데요? 그러면 7장 1절부터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부터 인가?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부분이 어디 나오나? 아하, 5장 17절에 가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괄호로 묶어주는 말씀이구나 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증언하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도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그 8개 특징을 이렇게 묶어줌으로 해서 이게 천국 백성에 관한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수미상관 혹은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우리가 남들이 너에게 대해주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그럼 적어도 5장 17절까지는 가야 된다가 지금 우리 일단은 정했어요. 그죠? 야, 급하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려면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또다시 한번 더 큰 컨텍스트 상황을 봐야 돼요. 마태는 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증언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오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을 그 1장 족보를 따라서 쭉 증언해주고 그 다음에 미가의 영혼을 성취하면서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리고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가 그를 경배하는 2장의 증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3장에서 뭐를 해요? 3장에서 예수께서 이 왕이 오시려면 왕이 오신 거를 증언하는 사자, 헤럴드,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왕께서 오신다라는 거를 지금 왕의 사자가 선포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어찌 당신 내게 오십니까? 하고 하실 때 이 이를 행하여 의를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증, 컨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데, 그게 4장에 나와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갈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무슨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담의 실패를 이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바야흐로 이제 그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4장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로소 수리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선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5장이 뭐냐면 그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5장 1절 2절이거든요 그가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이게 뭐야?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날에 여호와의 산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열국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올라오는 그 일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캐비넷, 자기와 함께 일할 팀을 짜신 다음에 바야흐로 뭐라 그러죠? 취임식을 하시는 거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것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남들이 내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란 어떤 나라의 법이란 그 나라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도 받지만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 그 율법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실 때 그 율법을 들을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장 17절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옛날에는 그 자격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일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바람에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원문 순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Blessed, 복되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되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물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마음이 가난한 거지만, 세상에 노력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대학에 가려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직장 시험을 봤는데도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배는 안 들어가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키는 안 커요. 도대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갔을 때 나서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있죠. 어디 가도 늘 구석에 앉고 어디 가도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말로 루저라 그러면 제가 국적이 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루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냐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4장에 그의 소문, 이 4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중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스펙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이 조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나려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복되구나. 누가 복될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폭탄같이 선물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는 그거 참 옳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다가 영상을 못 보는데 뭐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믿음으로 가는, 믿음조차도 그분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너 이리 와,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복돼. 내 형편이 지금 어때도, 내 상황이 어때도 라고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정의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애통한대요. 지금 엉엉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이때 이 온유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별로 힘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에 의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상황에 의가 성취되고 있다 없다. 의가 성취되었으면 목마르지 않겠죠. 의가 뭔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죠? 이게 옳은 건 알지만 옳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중간에 나오는 이런 특징들에게는 다 미래로 약속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지금 핍박받는데요,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먼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정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입니다. 그것도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지금 세상의 빛이야. 우는 사람, 너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야. 애통해하는 사람, 너는 지금 세상의 빛이야. 가난한 사람, 너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너는 세상의 지금 빛이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의미, 그들이 가지는 가치, 그들이 가지는 세상에 가지는 영향력, 그들이 있어야 세상이 비로소 건강해지고 살맛 나는 거고요. 그들이 있어야 세상이 캄캄하지 않은 거라고 지금 정의하신 당신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의 의미와 백성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틀렸어.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하러 왔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는 없어지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받기 어려운 말씀들을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야, 앞에는 뭐 그냥 막 들여보내줄 것 같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면 이게 똑같은 패턴인데 율법을 개정하세요. 내가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선 율법을 개정 혹은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절 한번 시작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판단에 의하면 우리 모두 다 지옥불에 가는 거지. 미련한 놈은 아유, 미련한 놈이 뭐예요? 이거보다 상당히 심한 말을 우리 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골백 번 지옥 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확인하려고 주님 왜 이러셨을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이 옛사람이 누구다? 모세에게 들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개정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개정하신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통치하는 이 왕국에 내가 왕,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모세는 행위로 확정된 죄를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어떤 걸 하냐면 지금 미련한 놈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걸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란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동행할 때마다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뭐죠? 제가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래요. 왜? 그 위험한 거에 다 걸려요. 의사, 교수, 목사, 이게 다 성폭력의 가장 위험한 건데 제가 다 걸려요, 지금. 이게 음란. 근데 음란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현장범으로 잡힌 거가 죄악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제들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우린 다 걸렸어. 우리 솔직히 다 걸렸어, 그죠? 그 다음에 이혼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더 못 견디게 하는 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이요? 먼저 하여튼 한쪽 밤을 치면 한쪽 밤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 말씀을 맺은 말씀. 이게 6장인데 이게 인간 관계 가운데 과거에 악행을 금지했던 이 법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태도를 문제 삼는 거로 개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그럼 처음부터 그냥 니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처음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너 마음이 틀렸어? 너 넌 안 돼. 이거는 좀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누가 이 얘기를 딱 질문했대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불량한 분 아닙니까? 라는 태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옥 목사님이 저희 학교 채플에 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내가 동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보십시오. 자식 낳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보다 더 완전하기를 바라는 게 아비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 인생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율법 개정의 뜻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 동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김영주 목사님 미워 죽겠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근데 말하면 내가 저를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난 이제 지옥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회의할 때 김 목사님이 준비한 건 좀 지혜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행위로 의를 규정하게 되면 그 규정된 그 일을 범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같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김영중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저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이고 아주 섬세한 방법으로 그를 괴롭혀서 결국 그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교인들이 알도록 만들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인간관계의 악행금지에서 최소한 이것까지, 요 부적절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러고도 뻔뻔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난 적어도 그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마음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린 그 나라 백성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악행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초점을 바꾸세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까지 쭉 몇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기도와 구제예요. 구제할 때 너희 의의를 남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아라 하는 그 구제, 그 다음에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둔 행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금식인데, 기도하는 상황에 있다는 걸 제일 보여주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금식할 때 제발 금식하는 티 좀 내지 마. 금식할 때 괜히 얼굴 수척해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부시시해가지고 형제 어디 아파? 금식 중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기름 좀 바르고 더 예쁘게 깎고 그렇게 다니라는 거지. 그죠? 어떤 분들, 목사님들 말이에요.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 이런 거 자기 명함에 적고 다니는 분, 예수님 말씀 그 목사님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봤다니까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 그게 하나님께 초점 맞춘 행위를 사람들을 의식한 자기 의로 삼으면 말이죠,
그거는 결국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구제가, 이 구제는 요즘 현대교회, 현대 한국교회에서 구제비는 말이죠, 구제비가 구제와 선교가 되게 같이 가는데, 구제와 선교비가 뭐냐면,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면 구제와 선교비를 하고,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 이 말은 헌금이 줄면 구제와 선교는 당연히 안 하는 거를 구제비, 선교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묵시록이 24장과 25장인데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딱 가르치는데, 양들한테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정말 먹을 것을 줬고 물도 줬고 나를 옷 입을 걸 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 그때는 예수님 막 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죽일 놈들아.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너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구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구제라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필요에 내 것을 나누어 응답하는 행위가 구제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마쳤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필요가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학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비나 학비나 병원비가 그 필요할 때마다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필요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필요는 고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필요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필요가 수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필요에 내 것,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명과 같은 거를 나누어 주는 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거로 여긴 거란 말이죠. 인간관계의 악행을 금지하신 예수님께서 구조와 기도라는 것이 어떤 태도로 행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난 못해.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푸시케,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아니죠, 히랍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세상의 재물, 이게 비오스예요. 비오스. 이게 바이올로지 하는 그 비오스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 비오스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비오스, 호코스모스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게 비오스예요. 근데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누구 형제의 궁핍함,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근데 그 처음에 읽어드렸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 우리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여러분, 오늘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하는 이 대접이라는 게,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두 동사예요. 두 동사. 이게 인간 관계 가운데 혹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대변하는 동사거든요. 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22장의 뒤쪽에 가보면 누군가 물어요.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선지자의 모든 것을 담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거칠게 공중공중 뛰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된 영상 클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22일에 방영됐던 교회 오빠라는 KBS 스페셜입니다. 드라마 같은 일인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저는 이 동영상을 누군가 저한테 보내준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던 거는 이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 경박스러운 웃음과 원래 그 전체 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제목이 교회 오빠거든요. 교회 오빠예요. 자기 친구 여동생인데 과외하러 갔다가 결국 그 여동생이 짝사랑하던 오빠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고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투병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정신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루를 오늘 살아낼 기회가 있다면 그 하루를 살아내는 그 기회를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보낼 수는 없는 거지라는 거를 죽음 앞에 선 순간에 그들은 절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값주어 사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말이야, 주님,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되고 위협받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읽어보면,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면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구한다면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장 12절에 있는 전에 나오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는 늘 하나님께만 하는 거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적용하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과 동일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에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에 걸린 남편이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 딸과 그리고 그 일을 겪어가는데 세상을 먼저 마감하신
어머니에게 대할 때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삶의 태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누군가에게 그대로 하고 싶은, 내가 대접받은 것을 알기에 내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왜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하니까 말이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을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쉽지 않은 거를 분명히 확인해 주십니다. 그 말 바로 뒤에 가보면, 근데 이게 말이다, 좁은 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쉽지 않아. 넓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길은, 내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 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나 여기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도, 힘든 것 같아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 같은 삶이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말대로 따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대접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대접받은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보게 되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요것밖에 못하고 요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은 저는 첫째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되면 이제 너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그 넘치는 생명을 다 주셨던,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교회 오빠 관이처럼 저 사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과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말할 때 알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동행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로부터 누군가가 대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로부터 생명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는 영광을 내내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내게만 힘든 일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이 전해주는 소식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큰 사랑 베푸는 것처럼 말했고, 내가 쓰고 남은 것 주면서도 그를 위하여서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그에게 하라 하면서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바쁘다라고 말했던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약삭빠르고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저희들,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을 향하여 괜찮아,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주었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내가 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